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목회하면서 다양한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훌륭한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주 학력이 뛰어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조건이 부족한 게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한 분을 천거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혹시 부목사님이 필요하십니까? 당시 저희 교회는 딱히 부목사님이 더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분 더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천거하는 분이 간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추천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을 듣게 되는데 그분은 딱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혹은 또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는 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보니까 아주 진실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사택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택은 기거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조건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만났고 함께 사역했지만 그분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나 또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작용하는데 대개는 객관적 조건이 훌륭한 분을 모시기를 다 원하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기드온이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짓눌려서 약탈당하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려면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당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다 빼앗길까 봐 겁을 냈어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밀은 마당에다가 넓은 데다가 펼쳐놓고 짐승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하면서 잔치하듯이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한 거죠. 이게 기드온의 겁이 많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솔해 나가서 그 포악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무엇라고 불렀나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큰 용사여라고 그를 호칭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는 용사이기는커녕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 시몬을 그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 어부로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존재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기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셔서, 없는 자에게는 공급하셔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가 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맞서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용사가 아닌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느냐? 11절에 이미 12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연약한 사람도 강한 자가 되고, 겁쟁이도 용사가 되고, 또 무능한 사람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격려는 이겁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혜롭게, 강하게, 용사가 되도록 너를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마.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모든 걸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격려를 받는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겁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